이번엔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는 믿음 없음, 넘어짐, 위기 가운데 실패했던 모습을 대표하여 보여준다면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는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볼게요. 마노아의 아내의 신앙. 지금까지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할 때 부정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마노아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아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교훈을 배우게 하심으로써 장차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원수에게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원수는 위기의 때 틀림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신다거나 우리를 대적하실 것이라는 가증스러운 거짓말로 속삭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뜻밖의 고난이 우리한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분이야, 하나님은 무능하고 혹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것을 주시는 안 좋으신 분이야 라는 시험을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위기를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분별하라. 과연 그러한 마음을 드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분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냈어요. 볼게요. 생각하고 분별하라. 우리는 먼저 이 여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다소 놀랍고 충격적인 응답 앞에서 그녀는 생각하고 분별했습니다. 이 얼마나 간단한 방법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 이것을 하지 못하여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흔히 발견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위 종교와 관련된 반지성적인 견해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신앙에 대한 이런 관점이 강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신중한 생각과 명확한 정의와 신조동이 심각하게 무시되어 왔습니다. 종교를 온통 하나의 능력, 곧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능력으로만 강조했습니다. 신앙의 느낌과 감정의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지성을 희생시켰습니다. 참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적적인 측면과 기적적인 요소만이 지나치게 부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신앙을 단지 모든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기적적인 구원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신비적인 기독교의 신비주의 혹은 성공지상주의, 그런 쪽만 너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식으로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전쟁 앞에, 이 전쟁의 위기와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해요? 수십만 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런 식의 구호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혹은 기도로 도전하라, 이렇게 외침으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곧 얻게 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신앙의 실용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었을 뿐 처한 상황이나 구원의 전체 계획 혹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쉽고 단순한 신앙의 행태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술램프, 알라딘의 지니, 요술방망이, 요술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여겼다는 거예요. 인격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그분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저 능력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맞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그 맞는 기도 응답 열쇠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기복신앙. 그것만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오늘날도 그랬지만 그 당시 1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쉽고 단순한 신앙 행태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신앙과 온갖 사이비 종교들과 심리학적 처방의 차이를 분간하기가 가장 애매하고 혼란스러웠던 때가 지난 20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커다란 원리들과 강력한 토대, 지적이고도 신학적인 측면들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겨 자주 외면했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과 기분과 느낌과 내적인 상태에만 지나치게 열중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외부의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즉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그렇게 잘못 사용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는데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면 정신이 멍해져서 냅다 도망쳐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반사적인 행동임을 인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기가 쉽습니다. 비탄에 빠진 채로 싸우거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아예 단념해 버립니다.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뿐 아니라 때로는 고의적으로 힘을 빼고는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게으른 행동이 아니라 재난이나 충격이나 위기가 우리에게 손쉽게 전하는 일종의 마취 효과와도 같습니다. 그러한 충격은 우리로 얼마나 쉽게 소리 지르며 절규하거나 항복하게 만드는지요. 얼마나 쉽게 자기 통제의 고삐를 놓아버리게 하는지요. 그러나 삼손의 어머니는 그 모든 모습과는 반대되는 영광스러운 본보기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주저앉아 두려워하며 훌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쁜 일을 예감하고서는 불길한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말을 내뱉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처럼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주저앉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불경스러운 의문을 제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고 사리를 따져보고 그 문제를 곰곰이 숙고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논리에 따라 참으로 합당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이 낯설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재난과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이 무슨 부적이나 마약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거나 순식간에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도리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생각하고 분별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이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문제에 대해 숙고해 보기 전에 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특히 자신의 입을 잘 통제하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둘째, 깊이 생각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제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단지 현실만을 심사숙고하거나 같은 생각만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고 마치 하나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일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되 특히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를 대적하고 쫓아내십시오. 셋째, 다음에 확신해서 출발하십시오.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가지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원수의 속삭임은 당연히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한두 가지 일부 특정한 사실만이 아니라 모든 사실을 숙고하리라 결심하십시오. 마노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꽤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 다른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고 제쳐둠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 한 가지 사실에 얽매여 성급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자주 그런 실수를 범하는지요.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도 숙고하기로 결심함으로써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더 큰 맥락에서 문제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마노아의 아내의 행동을 통해 교훈을 얻어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느낌이나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계시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본문에서 단지 그녀가 생각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의 추론과 논리의 결과까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제 이 여인의 말을 살펴봅시다. 그녀가 내린 결론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남편에게 닥쳐온 사건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들에서 계속 논증했던 바를 그녀 나름의 방식과 언어로 단순하게 진술합니다. 여기에는 신약성경이 전하는 위로의 교훈들이 놀랍고도 아름답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말한 바를 몇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셔서 그때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뒤덮어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시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명한 이유나 까닭 없이 인상을 쓰며 그들을 팔멸시키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을 주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벼랑간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일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넌지시 찾아옵니다. 심지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분의 자비와 모든 복들마저 우리를 비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엾는 피해자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협박과 고문을 가하는 폭군처럼 여겨집니다. 신뢰할 수 없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그 행동과 의도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내던져지는 것만큼 굴욕스럽고 민감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 한순간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언제든지 완전히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평화롭지 않으며 불안합니다. 미래를 바라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관련하여 그분이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그분의 명령도 영원합니다. 또한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도 바로 이런 성품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이시며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속이거나 실용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분은 결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손의 태어남을 알려주시면서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죽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선을 베푸셨는데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갑작스럽게 돌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은 신실하심,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어머니의 주장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행하게 하신 후 그 일을 빌미로 그들을 벌하고 파멸하려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불공정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 그녀는 하나님이 결코 부당하거나 불의하지 않으심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떠한 문제나 상황의 한쪽 면만을 볼 때 그 사건을 공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더럽혀졌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우리의 이해력을 손상시켰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빛에까지도 큰 어두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부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불의하시다라고 섣불리 비난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물은 것처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감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이 여인처럼, 그리고 옛 찬송가 작사자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는지 옳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뜻이 서리니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나는 잠잠할 것이며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가는 길이 어두워도 그분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이다. 무슨 까닭이냐고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리이다. 내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는지 옳습니다. 주는 나를 속이지 아니하시니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며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받아들이면 그분의 손으로 내 슬픔을 가져가시리니 나는 인내하며 그분의 나를 기다리이다. 사무엘 로디가스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도 아니고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모두 정당하고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것은 모두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이나 은혜로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뛰어난 논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사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재와 선하심의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고 어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한 많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벼랑간 그 모든 것을 끝내려 하신다고 어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주제넘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것을 뒤엎어 파괴해 버리신다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자주 운명적으로 진술했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논증은 다음의 말씀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모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작은 일을 행하실 수 없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갈보리의 죽음에 내주실 정도로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일을 행하신 후에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온통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스스로 입증할 수 없을 때에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과 정의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붙드십시오. 이런 것들이 결코 흔들릴 수 없이 확실함을 숙고하며 그 기반 위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명백해지고 선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으로 시작하신 일, 그분의 능력의 팔로 이루시리니 그분의 약속은 예와 아멘이 되시고 결코 빼앗기지 않네. 장래 일이나 현재 일도 땅 아래의 일이나 하늘 위의 일도 그분의 목적을 방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에서 내 영혼을 끊을 수 없네. 어거스트 몽테규 토플레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악한 자도 자신의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때론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엔 이 모든 걸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를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있는 영국 마틴 루이드 조스 목사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이 전쟁이 환영할 수 없지만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혹은 이 전쟁이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든 혹은 징계가 아니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더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뜻밖의 위기, 환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혹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깨닫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